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고 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물론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중요하고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뽑아야 된다고 하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오래전부터 십자가였고 그래서 모든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우리 본당에도 달려있고 하여간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 단연코 십자가를 뽑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가장 애기 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장으로 잘 알려진 장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훨씬 이전에 예언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초부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여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시다. 53장 1절부터 볼 텐데요.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어리석은 일로, 미련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기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벼락을 내리시고 영광 가운데 힘으로 다스리시면 되는데 왜 무기력하게 사람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왜 그렇게 궁상을 떠시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달라요.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복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시고 아니 그러셔야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시라며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니 이런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일로 보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당당한 복음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별로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승리하고 이기고 부활하고 이 이야기를 훨씬 좋아하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지고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듣긴 하지만 별로 마음에 동의나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3장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와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12절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12절 중에서 7구절이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아십니까?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야기가 12절 중에 7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런 얘기인데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읽어보신 구절들을 보면 12구절 중에 7구절이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의미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른 능력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른 능력들은 다 이 십자가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 딸려오는 축복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기 딸려오는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살펴보려면 죄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죄를 지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 패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배우자를 속여서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마 지옥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여러분을 막 패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을 속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망가뜨리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요. 만약 이런 세상이라면 그것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죄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몇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째는 고통이고, 그 다음에 억울함이고, 무질서고, 미움이고, 분열이고, 죄책감이고, 부끄러움이에요. 이것 말고도 수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성경은 한마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영생, 영적인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리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할 땐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소멸된다는 게 없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소멸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존재했으면 영적인 것은 계속 존재해요. 제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도 소멸시키신다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무적행에 집어던지신다고 그러지 소멸시키신다는 표현은 안 나오고, 사람도 죄인이든지 아니면 의인이든지 예수를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간에 하여간 부활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그랬을 때는 물리적인 죽음이나 존재의 소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총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통, 슬픔, 저주, 무기력, 불안, 우울,
염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생명력과 반대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생명력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은 뭐예요? 평안, 기쁨, 감사, 충만함 뭐 이런 거죠. 이거에 반대되는 것들을 다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두움의 일들,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죄책감과 무기력과 우울함과 뭐 슬픔과 저주와 이 모든 이 어두움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는 사망 말고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고통스럽고 단순히 우리가 뭐 슬프고 우울하고 뭐 그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분명한 결과 중에 하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지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찝찝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계속 피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가인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의 불안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십자가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고통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의 모든 결과들을 상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이사야서 53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으셨던 본문 내용이죠. 23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첫째,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했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심판을, 이 심판에 따른 그 벌을, 형벌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담당시키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곤욕과 고통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 속건제물로 드렸대요. 근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근데 속죄제는 이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도 뭐 비슷하긴 한데 속건제는 특별히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 이웃의 뭐 소를 훔쳤다든지 아니면 내 소가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뭐 피해를 일으켰다든지 그럴 때 배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약간 배상의 의미를 배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속죄제로 드리셨다고 표현해도 될 텐데 속건제로 드리셨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배상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치러야 될 어떤 값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뭔가는 치러야 될 그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배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어떤 죄값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시면서 다 배상하여서 제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배상하셔서 제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불할 것이 없어요. 어떠한 잘못을 했던 어떠한 죄를 졌던 또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다 치르시고 배상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배상해야 될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 예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의 구체적인 능력은 뭘까요? 자, 십자가의 구체적인 능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을 믿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이상을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렇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됐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고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임재가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는 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것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예, 십자가로 인하여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해요. 쭈뼛거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합니다. 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구할 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십자가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심판만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의 모든 결과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요? 사망의 고통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는 이 사망의 고통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망의 고통이 있죠.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는 뭐 슬픔, 고통, 다음에 우울, 무기력함, 절망 뭐 이런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 우리가 삶에서 갖고 있는 고통들, 이 모든 것이 다 사망의 결과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 사망이 십자가에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평화와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네 번째는 평화예요. 평화. 세 번째가 치유와 회복이라면 네 번째는 평화를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십자가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살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둘째는 이웃을 화목케 합니다. 화목케 함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화목케 함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성령 안에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맞아요. 십자가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이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것이 팩트인 것과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팩트라고 해서 다 누려지지는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죠. 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화목케 하시고 임재로 들어갈 수 있고 뭐 기도 응답받는 하여간 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제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지, 물론 그 사실을 믿는 건데 그것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지. 십자가가 없었다면 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는 중요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나는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숨쉬고 온 거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것이 인식이 돼야 그렇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지 하는 믿음이 의미를 가져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가 애매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나는 은혜로만 살 수 있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이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할지 몰라도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다른 살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이 한쪽에 구멍난 공에다가 계속 바람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이요. 다른 데로 살 길이 있는데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라고 해봐야 뭐 이게 찰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인간의 어떠한 의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인간의 어떠한 의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뿐이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는 오늘 살아갈 수도 없고, 나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그 어두움의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십자가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고, 십자가가 아니면 나의 어떤 행위도 나의 어떤 의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일 뿐이에요.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의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데, 하여간 나의 어떤 열심 또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떤 일들, 뭐 열심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셀 모임도 나가고, 나는 예배도 참석하고, 하여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어떠한 의로도, 나의 어떠한 하여간 뭐로도,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도, 나의 어떠한 뭐 신앙적인 뭐 그런 거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다 더러운 옷이에요. 다 더러운 옷이에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늘날은 뭐 저희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아예 못 쓸 사람들 뭐 이렇게 인식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이 유대인들의 신앙 행위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가르쳤고, 이들이 다 주도했고, 이들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모든 관심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 열심당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액티비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일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 하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삶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됐던 사람들이고, 가장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간음을 행한 적도 없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여간 뭐 이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라 그랬으면 기꺼이 드렸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라 그랬으면 기꺼이 드릴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거든. 이 바리새인들은 다 좋아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너무 의로워서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너무 헌신돼 있어서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자가가 정말 필요하세요? 십자가가 정말 필요하세요? 아니면 혹시 다른 것들이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 잡아버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셀리더로, 그래도 내가 전도사로, 그래도 내가 목사로,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 다른 어떠함이 혹시 십자가를 대체하진 않았어요?
십자가를 대체하진 않았어요.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없으면 정말로 안 돼요. 십자가 없으면 정말로 안 돼요.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정말 완벽했어요. 아마 뭐 기독교는 이 사람들 다음부터 시작된 거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뭐 유대교 구약부터 지금 교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였던 사람들은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였던 사람들은 찾기 힘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들 앞에 가면 굉장히 부끄러울 거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이 십자가를 대체해 버리진 않았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설마 구원을 못 받겠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하는 게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건데 뭐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다른 거. 그런데 뭐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지. 이런 마음이요, 제 안에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가?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정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십자가가 아니라도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다 대체해 섭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기에는 바리새인들은 너무 완벽했고요. 십자가를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헌신되어 있었고, 십자가를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달랐어요. 세리는 어떠냐 하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없었어요. 세리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셔도 너무 내세울 게 많아요. 내세운다는 표현이 자꾸 우리랑 좀 이렇게 분리를 일으키는데, 굳이 십자가가 없어도 하여간 별로 내가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십자가가 없어도 별로 내가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살만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이 뭐예요? 이 정말 힘들다는 코비드 2년 동안에도 내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때 신앙을 떠났다 그러는데 믿음 저버리지 않고, 이 코비드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또 정말 악착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쌀 모임하고 훈련받고, 목사님 내가 일주일에 5일을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셀 모임 나가고 금요 예배 나오고 뭐 나오고 제 삶이 없어요.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십자가는 필요하세요? 주 5일 나가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성경의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 너무 열심히 있었고 너무 의로웠지만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은혜 밖에는 내가 기댈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밖에는 내가 기댈 것이 없습니다. 세리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존재, 이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내 죄를 다 처리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외통수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아무 얘기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얘기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입도 뻥긋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목회를 했고, 그래도 내가 뭐를 했고, 아니요. 이건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아무 얘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 하나 말고는 나에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겐 내세울 것도 없고, 나에겐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혹시 십자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값을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그 침체와 어두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생활할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굉장히 헌신돼 있었고, 정말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정말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읽었고, 뭐 자랑 같지만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제가 학부 때 다 읽은 거였어요. 신학책도 많이 읽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 교만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 생각.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어.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게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뭐가 뒤따라오냐면, 은혜와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어져요. 은혜와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어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은 종교가 됐어요. 여전히 교회는 나가고 여전히 뭔가는 하지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 그렇게 몇 년을 지났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를 부르셨던 말씀이 이 구절이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심장이요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였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니구나. 너무 잘 알고 있던 교리예요. 이 교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을 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구나.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나왔던 삶들을 쭉 돌아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싸가지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은혜구나. 물론 그날 이후로도 제 안에는 계속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삶들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뭐라고 측량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제 안에 있는 여러분 가장 정직한 고백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고나 안 쳤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고나 안 쳤으면 좋겠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사고나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아이고 관두고 뭐 다단한 열심 아이고 관두고 그냥 주님 앞에 사고나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이고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고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우.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십자가로 나갑시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겁니다. 기름진 것으로 먹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절대적인 필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읍시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였던 것들, 조금이라도 인간의 의로움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했던 것들,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십자가의 능력들이 우리 위에 풀어질 거예요. 너희는 값없이 와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먹고 돈 없이 와서 먹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나의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른 기도는 다 일단 내려놓고 정말 세리처럼 기도해 봅시다. 정말 세리처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도로 좀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세리처럼,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놀랍게 풀어지는 그런 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함께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